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즘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정말 그 기도가 최선일까? 정말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기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무슨 순위가 뭐가 달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죽을 날을 우리가 계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더 살 분도 있고 30년 더 살 분도 있고 뭐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 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지금 90을 넘기고 사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 오히려 또 더 젊어서 각종 사고와 재해 때문에 죽는 분들도 참 많죠. 우리가 20년 더 산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2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20년 살아갈 텐데 20년 후에는 죽을 텐데 여러분에게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내가 주마 약속하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열거해 볼게요. 우리 좋아하는 돈을 한 20억 준다. 또 아니면 나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난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권위에 있는 국회의원 혹은 여러분 건강 혹은 요즘 제일 선망의 직종인 검찰총장 여러분 아니면 또 판사 천국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 고르라면 뭘 고르겠습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끝날 때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개 다양한 것들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기시면은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시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구할 때, 요구할 때 부모가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요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구해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유명해지고 권력을 누렸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가장 큰 영토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이루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징기스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소망을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해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평범하게 성장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제국을 이루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이 땅에서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다음에 태어난다면은 이렇게 살지 않고 다음에 태어난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양에서는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누가 제일 큰 영토를 가졌었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러면 후회가 없었을까요? 그 삶에 후회가 없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관 밖으로 자기 빈손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요원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빈손을 관 밖으로 내어놔달라고 이렇게 요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이 이루어진다면 만족하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게 되어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것이 이렇게 돼 있는 요즘도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시대에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걷지를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 성벽, 성문, 그 가운데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 놓으면 그는 그곳에서 구걸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까운 이들은 성전을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서 성전에 가장 가까운 출입문인 그 동문, 그 문이 가장 성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따로 별칭을 불렀습니다. 그 미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에 그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쳐다봤을까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좀 주지 않을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 동전 한 입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날에는 그 사람에게 얼마고 적선을 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이 늘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다 안 보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당한 후에 자기에게도 그 해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숨어 지내느라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어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성전에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전에 다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 9시에 다시 말해서 요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구걸하던 사람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메어다가 놓아주자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굽신거리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아마 그날 이들이 처음으로 적선하게 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눈을 잘 안 맞추죠. 땅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대충 보면서 그냥 불쌍히 보이며 구걸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눈 맞추지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보라 하겠습니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하지 않겠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나 보다. 우리를 보다 이렇게 눈을 맞추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나 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거,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의 돈을 구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40살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끼기에 40 그러면은 아직도 한참이고 팔팔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0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니 40이면은요, 이제 노년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 인생의 그 평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몇 입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의 40년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사람의 40년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했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면은 무엇을 구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한 돈 좀 한 20억 좀 주세요.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이 뭔가를 구한다면 책으로 세상에 구하는 것이 된다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걷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원인은 걷지 못하는 것,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걷기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생 가장 큰 소원이라면 아마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가장 소중한 소원은, 가장 큰 소원은 걷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돈 몇 푼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걷기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이 외칩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주목시켜 놓고 그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여러분, 지금 사도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얻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걸하던 그것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창송하면서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을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거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나도 저곳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걷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걷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동안에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뭔가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는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지나다니는 행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구하던 구걸하던 그 구걸하던 것이 이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 인생이 바뀌고 행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웃고 다닐 수 있는가? 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구하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꼈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껴졌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내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여태까지 구하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건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걸하던 사람은 구하는 것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걸하던 사람들은
구걸한 사람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구하는 것이 달라지면은, 우리도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면은,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선물합니까? 무엇을 선물했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을 선물했더니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전 몇 잎을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줄 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여러분 그 은과 금, 여러분이 구하고 추구하는 그것도 여러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도 얻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원리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주 쓰는 비유인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겨울에 깊은 산에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처를 입고 길을 잃었는데 그래서 어쩌지에서 외딴 집에 가서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그곳에 발견되어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며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왕궁에서는 왕자를 잃어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대대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됐을 때 눈이 녹고 나서 이제 그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에서는 기뻐 난리가 났겠죠. 이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떤 노파가 구해줘서 살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혼자 내려올 수 없어서 있다가 이렇게 봄이 돼서 왔습니다. 그렇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은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왕자의 얘기를 듣고 그 노파를 모셔옵니다. 노파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살아왔으니 무엇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노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말하라. 당신이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줄 테니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 그 임금에게 왕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가 여기서 들통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돈을 얼마 달라고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아니면 벼슬을 달라고,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좀 이렇게 벼슬을 좀 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노파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미 늙었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근데 왕이요,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왕이 들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말해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노파가,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구했냐면요, 이 겨울 동안에 적적했는데 왕자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1년에 왕자님 딱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딱 지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왕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파는 다른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구한 것입니다. 왕자를 일주일 동안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왕은 고민하다가 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들을 살려줬으니 그만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일주일만 가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산속에 있는 자기 집까지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산속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머물러야 되니까 그 초가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가집을 부수고 커다란 기와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왕자가 머물러야 되니까 멀리서 물 떠오는 것도 불편하니까 왕자가 씻고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물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수도같이 그렇게 물을 대주는 것입니다. 왕자가 머물러야 되니까 그곳에 하인들을 붙여줘가지고 평소에도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켜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단순히 본점 얼마 구했다면 그냥 그거 받고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파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왕자님을 구했더니, 단지 일주일만을 구했을 뿐인데 왕자님을 구했더니 그 모든 것이 다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나는 그 뭔가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것만 구하면은 누가 그걸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은 어떻게 같습니까? 그 아들을, 그 딸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재물조차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흔쾌히 나중에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정말 뭔가 자기가 원하는 욕심내는 것, 그것만 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구구라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입 던져줬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앞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구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안전병이를 고쳤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저 장애인을 고쳤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했을 뿐이다. 예수님이 저를 걷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